당신의 마음은 굳은 땅이 아닙니까?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종종 보게 되는 사고, 사건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될 때 항상 늘 첨부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경고음을 듣고도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요, 한국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현대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신뢰들이에요.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의사소통에 왜 문제가 많을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해주는 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의 리더십이 왜 문제가 됩니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가합니다. 여러분, 왜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더 깊게 사귀어지지 않고 왜 서로를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더러 의견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과 인격이 생각만큼 성숙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성숙된 더 친밀한 관계로 나가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듣고 받아들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데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요, 1차적인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셨어요.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시면 아주 생생한 현장감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나가는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에 가득 메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차장대처럼 앞자리부터 빼곡하게 아마 이렇게 앉아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호숫가에 앉혀놓으시고 예수님 당시께서는 배를 타고는 아주 자유롭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조용한 고요한 정막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웅성거림이나 수근거림도 없었을 거예요. 조용한 그 정막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포가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치는 중에 때마침 한 농부가 밭에 나와서 뭘 뿌리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좋은 기회라고 여기셨던 주님께서는 아주 쉬우면서도 진지한 교훈을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소위 어떤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누구든지 다 알아들 수 있는 평범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이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 또 똑같이 아침 일찍부터 갈릴리 호수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또 들은 말씀에 어떤 반응과 변화를 나타내는가, 이것을 주목해서 주님께서는 주목해 보셨고 그것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따라보다 듣는 것보다 듣는 귀보다 하실 때까지 하겠습니다. 듣는 귀보다 듣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듣는 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멘.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주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자 역사에서 그 심령과 그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 일 없었던 거죠. 그냥 그렇게 흘려버립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마음을 아주 정확하게 규명해 주고 계세요.
농부가 산태기에다가 씨앗을 남아가지고 밭을 뿌릴 때 그 씨앗이 네 종류의 밭에 뿌려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첫 번째 마음을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이에요. 다친 마음.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요, 씨가 길바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밀이나 보리 농사를 지을 때는 고랑과 고랑 사이에 그 임시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씨앗이 떨어지면 흙으로 덮여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쪼아먹고 주워먹게 됩니다. 이미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땅, 굳은 땅, 다친 땅, 닫혀진 마음,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오늘 굳은 땅이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알기 쉽게 부드럽게 그리고 두고두고 생각이 날 만큼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얼마나 직선적인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어도 마음을 닫아놓고 그래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흘려버리겠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마음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깊은 의미를 보게 되면 문제는 씨앗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 흙이 너무 단단하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여간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집스럽고 굳은 마음이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까닭이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교만과 아집이라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다 수요일날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제일 완강하게 거부하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 학교, 미친 학교에 다녔다는 사람, 지금은 안 다녀. 그리고 성경을 예전에 배웠다는 사람, 또 한때 교회 내가 집사까지 했고 열심히 다 했다는 사람, 지금은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이 핍박자 1호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을 때 바로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듣고도 믿지 않을 때는 더 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자기 아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초래하게 됩니까? 오늘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장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마음을 빼앗는 것이요.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졌기 때문에 귀로는 들려지는데 마음속으로 오기 전에 벌써 누가 와서? 마귀가 와가지고, 사탄이 와가지고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깨달음이 없게 합니다. 감동이 없게 합니다. 은혜가 없게 해요. 아예 말씀을 듣기 전부터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조르막이 와요. 여러분, 오히려 마음만 더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가 앞서게 하고요, 해석이 왜곡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수록, 설교를 들을수록, 말씀을 여러분 접할수록 신령의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깊어지는, 느껴지는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들을수록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더 순화되어지는 은혜. 우리 성경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거룩한 은혜에 흠뻑 잠기는, 적셔지는 그 축복이 날마다 매 예배 때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충격을 받고 변화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버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였죠? 천류역정. 천류역정 들어보셨죠? 이 천류역정의 이 저자가요, 교회 출석하면서도, 교회 이렇게 출석하는데도 마음 가운데 무신론자였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지만 전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대하면서 이분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익숙하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없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내가 듣고 있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던 그 존 번연이요, 이 마가복음 4장에 이르러서 씨 뿌리는 비유를 읽는 가운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그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놈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사실. 이것이 사실 앞에 그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만약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면,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것이라면, 내 삶이 변화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존 번연은요, 설교를 듣는 태도가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그가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위대한 청교도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세기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끼치는 철로 역정의 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존 번연과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설교에서는 별다른 느낌 없이 그냥 설교를 흘려버리지만, 어떤 설교에서는 내가 찔림을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실존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지금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매일 삶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공허함 속에서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는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축도와 함께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이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짜 변화의 시도가 있어야 되는데, 축도로 인해서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나중에 좀 생각하지 뭐 하며 다음으로 넘깁니다. 예배 후에 여러 때와 똑같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식사를 하고요, 커피를 마시면서 교인들과 더불어서 잡담도 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예배에 참석했던 사실이,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이, 어떤 실존적인 고민을 잠시 하였던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인생 가운데 그냥 지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시 바쁜 일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공허감은 날로 커져갑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우리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에서 변증학 또 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어린이 문학,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많이 나왔죠. 그걸 지었던 분이시고요. 또 수많은 기독교 변증 서적을 썼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오늘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거기서 그 책이 뭐냐면 악마의 편지. 악마의 편지. 왕마귀가요, 백방 왕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한테 이런저런 훈계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을 꼬실 때는 이렇게 꼬셔야 되고,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는 이렇게 넘어뜨려야 되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시험 들게 막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의 노하우를 막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영국의 노신사, 아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신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도서관에 간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책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기독교 책을 가만히 읽는 가운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 그래, 나도 정말 신앙생활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내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지. 이런 도전을 받으면서 막 숙연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결단을 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습니다. 이 생각 참 중요한 생각이죠. 그런데 이 생각 때문에, 정말 이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그가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진지한 생각을 막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런 생각이 막 나요. 그래,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다 보니까 식곤증이 찾아오고요.
밥을 먹고 나니까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나라가 뭐 특별하게 이 나이가 돼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 인생의 길을 다시 바꿀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하지 않았던 것처럼 버스 타고 돌아옵니다. 그때 마귀는요, 악마는요, 이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신사의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우스갯소리처럼 보이는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의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섬뜩합니까? 얼마나 정말 소름이 돋는 얘기예요. 다른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이 좁아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심이 부족해서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사탄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도록 만드는 방해 공략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굳어지고 석화되어지는 길과 같은 마음, 그 마음을요, 말씀으로 녹일 수 있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과 같이 굳어진 땅, 뿌리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굳어지고 이 묵은 땅을요, 어떻게 우리가 옥토같이 만들 수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묵은 땅을 모아라. 모아라고요?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요, 기경하라. 부수고 깊이 갈아가지고요, 씨앗이 머물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옥토라고 불려지는 그 땅은요, 그 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은 땅이에요. 곡괭이로 찍을 때마다, 호미로 그 땅을 파헤칠 때마다, 석가래로 그 땅을 파헤칠 때마다, 쟁기로 갈아 엎을 때마다 그 땅은 찢겨지고 으스러지고 끼워지고 가루가 되어지는 그 고난을 겪은 땅이 바로 옥토입니다.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의 결과로 그 땅이 어떻게 변화한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의 심리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진지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인 거예요. 고난을 외면하고 삶이 끼워져서 변화되지 못한 그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같은 그 밭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질 때 그냥 들려지는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리 가운데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심리 가운데 새길 때 어떻게 새길까요? 그 펜으로 새길까요? 아마 정으로 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깨뜨려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먼저 끼워지고 부서지고 으깨어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의 과정은요,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붙잡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심령이 끼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더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그런 말미암아 그 심령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는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회개의 눈물과 통의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옥토가 되기로 우리 삶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원교회가 정말로 변화되어지고 성원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부흥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들로 우리를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깨뜨리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뜨리세요.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겸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시키기 어려운 그 시험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내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라도 깨뜨리신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걸 깨뜨리신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길과 같은 그 마음, 굳어지고 무거워진 그 마음, 그들은 차라리 업무만 못합니다. 다 깨뜨려지고 잘게 곱게 부수어져서 정리가 된 이 옥토 같은 그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말씀이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영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굳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것은 힘듭니다. 마른 땅을 깨뜨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견디시고 그 마음밭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아엎겠다, 기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진정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교만하게 내 고집과 내 주장대로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내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복하겠습니다. 통하겠습니다. 끼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과 인격에 우리 심령에 진정한 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